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류가 진행되어 오면서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어요. 천연두, 콜레라,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염병은 다 정복이 되었다 그래요. 백신이 나오고 치료법이 나와가지고 거의 정복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전염병이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전염병이 있어요. 그게 감기입니다. 감기는 아직까지 백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면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약이 있고 주사 치료법은 있어도 이걸 아예 그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백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가장 이제 위험한 병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이 감기와 같이 너무 흔한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게 뭘까요? 신앙의 병 가운데서 치료하기 참 힘든 병이 하나 있는데, 그 병이 외식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의를 행하는,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마저도 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고칠 수 없는 영적 질병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앞섰던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한때 신실했던 사람들이 놀라운 열정과 하나님 앞에 순수성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망가지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그 출발 지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떠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사람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로 사람이 방향 전환을 자기도 모르게 해버렸을 때에 결국은 시간이 쭉 지나고 나면은 열정적인 모습으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일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망가져 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 외식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가장 중요한 주님의 직접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이걸 산상수훈이다 혹은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6장, 7장 가운데 딱 중간에 6장을 시작하는 첫 시작에 이 성경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사람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죄가 아니고 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사람 앞에 행하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소출을 거두려고 하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흙고생만 한 것 밖에 안 되는 결과가 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특별히 구제할 때, 구제가 얼마나 어려운 행위입니까? 이 성경에 가난한 자를 돕고 과부와 고아를 돕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이 칭찬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칭찬하고 기뻐하시는 일들마저도 사람 앞에 행한다면 상이 없다. 두 번째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행할 때에 이거는 상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금식할 때입니다. 기도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음식을 끊고 자기 욕구를 끊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그 행위들을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데 그 금식마저도 사람 앞에 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 앞에는 그것은 40일이 아니라 400일 금식에도 아무 상관없다. 너희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 앞에 행한다는 말은 사람 앞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자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달리 줄 상도 없고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다. 그것이 어려운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종교적으로 어렵게 포장되어 있고 어렵게 이렇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문을 보지 않아도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은 대부분의 정보를 전 세계가 돌아가는 정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또한 깊이 보고 싶은 것은 취사 선택을 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면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저께 계속 인터넷판에 올라오는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정말 연기파 배우가 전주에 공연하러 갔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이라 그러죠. 나이가 이제 5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대중적인 이미지가 좋고 그리고 사생활이나 그 삶의 여정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는 이유는 몰라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항상 웃으면서 또한 여러 작품들을 하고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데 그 말미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혹시 그리스도인들도 저런 병에 걸려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우울증이라는 병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외식이라는 병이 마치 우울증과 같은 거예요. 자기는 이 탤런트가 자기는 자기의 어떤 삶의 무게 가운데 어려움을 가지고 살고 뭔가 심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직업상 배우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원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배역에 맡은 대로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왕비가 됐다가 어떤 때는 직장인이 됐다가 어떤 때는 엄마가 됐다가 할머니가 됐다가 그리고 자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배역에 맞는 모습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배우는 사람에게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자신의 그 써야 될 모습을 망각해버리고 계속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내 위에 있는 사람, 저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그렇게 이제 보이기 위하여 행동을 하고 그게 보이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나쁜 것을 보이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너희 의를 나타내기 위해 행동하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이 되었을 때 이것은 영적 큰 병에 해당하는, 잘 못 고치는 우울증과 같은, 감기와 같은 깊은 영적 병에 들어가서 자신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겁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유대 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좋은 자세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상, 사회상, 그리고 그 주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조금 관심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하나님 말씀을, 의도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유대 사회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정치적으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지배했던 그러한 세력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대로 사는 것을 요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었습니다. 주도적인 세력이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문화된 율법이 613가지로 나오는데 이것을 더 많이 확장을 시켜가지고 적용시키는 확장을 더 많이 시켜서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규범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의 10,000가지 정도 되는 그러한 법들을 만들어 놨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유대인 정통 랍비들 같은 그러한 옷을 입고 거룩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 거룩한 복장을 하고 꾸미고, 그리고 항상 백성들 앞에 거룩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말하기를, 야, 바리새인은 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목적이 돈이다. 특히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그들은 소경이 되어가지고 자기도 구덩이에 빠지는데 끌고 가는 사람들 다 데리고 빠진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저들은 외식하는 자들인데 이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놓고 안에는 온갖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이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23장 17절입니다. 저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 무덤의 끝은 깨끗하게 꾸며놨는데 속은 온갖 더럽고 악한 그 시체성 냄새가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도 시장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구제한다, 어려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광고하고 알려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지만 자기들이 영광받고 사람 앞에 행하고 사람 중심적으로 그것을 하나의 세력화하고 인기화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하지만 사람들로 듣고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금식할 때는 광고를 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하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절한 소원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 앞에서 자랑하거나 사람 앞에서 행하는 자기 노력, 자기 연민, 자기 성과, 자기 노력,
이런 것들로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금식마저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영광을 도둑질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이 빼앗기는 걸 싫어해요. 자기 사랑을 빼앗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 영광과 사랑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영광과 사랑을 얻기 위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딱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가는데 목적 없이 가는 사람은 참 힘들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그만큼 힘들어지겠죠? 이 세상 수많은 종교는 목적이 없어요. 이 땅에 좀 착하게 살고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싶은 마음에서 가긴 가지만 그것이 확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로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영원한 생명.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확실한 길을 보여주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의 천국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해주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졌을 때에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는 그러한 보장들을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를 분명하게 딱 정해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대상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삶의 우리가 태도가 영역이 내 이웃 이르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어쨌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뚜렷하고 삶의 살아가는 모습이 태도가 우리가 뚜렷할 때에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우리를 늘 돌아보면서 단장해야 될 그 거울이 뭐냐? 여러분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거울 안 보고 나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에는 거울을 여러 번 봅니다. 왜 여러 번 보느냐 하면은 이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 앞에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또 촬영이 되니까 이게 메모시가 흐트러지면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희 아내가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좀 신경을 씁니다. 옷도 단정하게 입으려고. 늘 이래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울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늘 확인합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늘 확인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슨 일하든 간에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아니면 내가 취미생활이든 운동이든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뭘로 점검하는 게 정확하냐. 성경을 더 점검하면 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 출발 지점을 뭘로 보느냐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가는 걸 보고 헌신하는 거 보고 봉사하는 거 보고 그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느냐 사람 앞에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 너무 인본주의 사람 중심적인 그러한 사상이 우리 안에 너무 깊이 이렇게 박해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마저도 사람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가면은
반드시 길을 잃어버립니다.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실족해 하지 마라. 실족해 하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누가 실족해 한다? 사람이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늪에 빠지도록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람이. 그러면 실족이 되어지는 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실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봤다면 사람으로 오는 그 엄청난 데미지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요, 그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정말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한 가지 아버지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더 큰 게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면요, 내가 만약에 요셉 같은 상황을 겪었다면 자기 형들을 반드시 죽였을 거예요. 요셉은 자기 형들 때문에 아버지한테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구덩이 빠져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까스로 이렇게 또 목숨을 건졌어요. 건져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옛날에 그 노예, 지금부터 4,000년 정도 전에 그 사항은 노예 그러면 이거는 짐승하고 똑같이 재산에 해당되는 존재예요. 인권이 없이 죽이면 그대로 끝나요. 야곱의 그 사랑을 받았던 그가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다른 나라 이집트에 들어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서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어요.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그가 자기의 권력, 왕 다음의 권력자거든요. 그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들이 애굽 가나안 흉리에 들어서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 뻔히 알고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7년 대흉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야곱의 자손들 70명이라 그러죠. 애굽으로 들어와서 살게 하는 일을 하면서 그의 형들의 틀끝도 하나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이 이제는 막 긴장하고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 동생이 우리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당신들이 나를 해롭게 한 것이 그 덕분에 내가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이 나를 해롭게 한 이것이 당신의 형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모든 걸 계산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정말 목숨을 위협했던 사람들, 까닭없이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마저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시편 4편의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에 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시편이 4편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아들입니다. 왕위를 찬탈당하면서 목숨이 위협을 느끼며 도망 다닐 때 썼던 찬양입니다. 시입니다. 압살롬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만 이게 반역자가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총애했던 수많은 신하들도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그는
이것을 보면서 그들 아이 저 때려 죽일 놈들 이렇게 보지 않고 이것마저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계획을 이루어 가시리라.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옷매무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를 단장하는 것처럼 영적인 단장을 계속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이 감각과 기능을, 믿음의 감각과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놀라운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 앞에 행하는 외식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고 쉽게 걸리기 쉬운 영적 감기고 영적 전염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한번 싹 돌이켜보세요. 저도 지나온 시간들을 싹 돌이켜보면은 제가 가장 위기에 빠지고 위험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순간들이 어떤 때인가 하고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나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도움받으려고 그러고 덕 보려고 그러고 사람 앞에서 나타내려고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그것이 이어져서 그 사람으로 인한 엄청난 위기로 이렇게 빠져가는 것을 돌이켜보건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에 아무 일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잖아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리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들이 훈련이 되면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들이 이어져 갑니다. 사람들은요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는 걸 도저히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를 찾고 만들고 막 찾아오고 어떤 사건과 인연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거기에서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혼자 있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요 주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주님 앞에 늘 있는 것들에 대하여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점검이 되는 겁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내가 바쁘든지 한가든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그러한 삶의 태도가 훈련이 되어지면은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들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져서 내가 사람에 의해서 휘둘려가지고 어디에서 나중에 늪에 빠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은 감사와 찬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놀라운 일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성과를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뭘로 상을 주실까요? 하나님에게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사람들 앞에 어떤 일을 만들었느냐 이게 하나님이
상을 주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 앞에서 한 것이라면은 이건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도리어 책망받을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지를 못했어. 이뤄놓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마태복음 6장에는 세 가지의 일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외식하지 말아를 이야기하는데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입니다. 우리가 금식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제를 많이 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고 모르고는 그거는 2차적인 거라니까요. 누가 알았다고 해서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이지만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했는데 사람들이 알 수가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 출발이 시작이 동기가 하나님 앞에 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이냐 사람 앞이냐가 결판이 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집 주인입니다. 교회 주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체라 그래요. 교회는 한 집안에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는 것처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일, 청년이 하는 일, 장년이 하는 일, 노인이 하는 일이 그 집안의 역할이 다 다르듯이 교회도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한 일들의 다양한 모습으로 움직입니다. 인위적이고 어떤 경영적으로 교회가 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으로 내가 일상 가운데 허락된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 앞에 충성하고 행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도 맡긴다고.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충성이 사람들은요, 경쟁으로 붙이면 잘합니다. 우리나라 이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1등부터 마지막 등까지 줄 세우는 경쟁이잖아요. 경쟁을 하면 어떻게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 선진국은 경쟁을 시키지 않습니다. 토론을 시키고 대화를 시키죠. 생각을 넓히지 실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고 난 뒤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의 이 교육법이 제가 한 20년 전에, 30년 전이죠. 그 탈무드라는 책이 처음에 나오고 유대인의 천재교육법 이런 책들이 막 나왔어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쭉 읽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 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답을 찾기 위하여 계속 그룹들로 하여금 자기 생각들을 토론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늘 요구하잖아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성과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이 내가 실력을 가지고 사이즈를 높이고 수준을 높이고 하는 것들에 이게 길들여져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있느냐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지나가는 그냥 이야기에 불과해. 그런데 외형적인 것들에 대하여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민감하고 그것이 사람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존재 이유가 되는 그러한 쪽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뻥 터져버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원망스러운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잘못됐느냐. 정말 존경받고 놀라운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무너지는 소리를 막 듣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뭐 정치적인 이유든 도덕적인 이유든 정치적인 이유든 어떤 그런 것들을 들을 때에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왜 저 모양 저 꼴이 됐을까라고 들여다보면요. 이유는 딱 어디서 나오느냐. 어느 날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옷매무시를 점검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면은 갔다 길을 잘못 들었다가도 더 멀리 안 가고 바로 돌아오는 겁니다. 바로 회개하고 바로 자백하고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또 매무시를 바로 잡고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더 많이 잘못된 길, 어긋난 길로 갔던 경험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많이 갔다가 많이 돌아와 있는 거예요. 저 또한 요즘도 감기와 같이 흔하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이 바이러스, 질병이 외식이라는 것을 요즘도 느낍니다. 사람 앞에서 나타내고자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언제나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지만 언제나 감사한 것은 이 옷매무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단어 하나가 탁 와서 때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의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보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이 말이 쾅 때리는 겁니다. 뭘 때려요?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뭘 받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저는 요즘 색다른 경험을 합니다. 이제 뭐 좀 되긴 했지만 그게 뭐냐니까, 제 연령대에 조금 앞서신 분들, 또 제 연령대에 계신 친구들, 이래 또 목회자들 뭐 이런 분들 이래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은 이제 대화 가운데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그 대화가 있어요. 사담을 나누고 그냥 친교를 나눌 때에 그냥 이렇게 누군가가 시작합니다. 휴대폰을 딱 꺼내고, 아니 목사님 이거 한번 봐보세요. 딱 보면은 자기 손자야. 손자가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쁜 옷 입고 사진 찍고, 요즘은 그런 걸 다 엄마 아빠들이 찍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내주나 봐요. 날마다 생중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보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분은, 야, 나는 내 손자가 제일 이쁜데 저 사람은 자기 손자가 제일 이쁘다 그러네. 넋두리 웃자고 그런 소리를 합니다. 제가 그 말에 그 처음에는 뭐 좀 부럽기도 하고 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해가 된 거예요. 왜 이해가 됐냐면은 저분들에게 저 손자가 얼마나 기쁨을 줬으면은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나는 사람마다 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모일 때마다 손자 자랑하려면 10,000원씩 내고 하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해가 됐어요. 기쁨이 겨워서 밖으로 나오는데 자랑하고 싶은 어떤 것이 기쁨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람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외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높이기를 원하시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이십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다가 도망자 신세로 갔다가 나이 80에 모든 걸 이제 끝났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다니엘, 그는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볼모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앞에 저는 그 젊은 날 다니엘서를 보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그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타는 풀무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접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모습을 성경을 보면서 읽다가 막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야,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야, 이 신상이 절만하면 너희들 살려주겠다. 절 안 하면은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해서 너희를 넣어버리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에 던져 넣어도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그 다음 말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그대로 그냥 풀무불에서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절하지 않겠다. 우상 앞에 절 한번 하는 이것이 이게 뭐가 힘들다고 목숨을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보다 그냥 믿음을 지키고 죽는 게 낫다. 왜?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지리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건지리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담대함이 뭐예요? 내가 막 믿으면 되게 해 주시리라 하는 그러한 담대함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의 시대를 살았던 모든 우리 믿음의 선비들의 믿음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것을 믿는 것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앞에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대로 살면은 혹시 믿음대로 살면은 손해본다는 믿음대로 살면은 이거는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다. 믿음대로 살면은 우리가 손해보고 믿음대로 살면은 우리가 요거도 먹고 믿음대로 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런 의식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의식이 조금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크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은 그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믿음을 이루십니다. 조금 손해를 볼지 몰라도 결과는 하나님이 엄청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습니까? 저는 믿음으로 안 사는 게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안 사는 게 어렵다니까요. 믿음으로 안 살면은 사람 앞에서 외식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 자랑해야 되고
사람 앞에 영광받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게 얼마나 힘들고 그 끝이 어디입니까? 만족이 없는데. 근데 믿음으로 살면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고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도 책임지십니다. 자연에 이렇게 가까이에 살다 보면은 이 자연이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면은 도저히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0편에 보니까 그 새 하나도, 덜 내는 짐승 하나도, 곤충 하나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대하여 그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책임지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이 삶의 습관처럼 우리 가운데 너무 흔한 이 공기처럼 늘 가까이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는 것처럼 지나가는 외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람 앞에 행하는 이 단어를 바꾸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으로 늘 단장을 한다면은 무방비하게 당해가지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삶에 있어서 지나온 시간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고 가장 감사했던 시간이 언제였고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었던 그 은혜의 시간이 언제였는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입니다. 사람이 내게 준 그 기쁨도 잠깐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다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기쁨, 감동, 감격 이거는 정말 오래가고 영원한 겁니다. 그러한 감격이, 그러한 감동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남겨진 시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도 하나님 앞에 구제도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나님 앞에 전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끌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